12월 첫째 주일이고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2020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너무 힘겨웠던 한 해였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 버리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날짜가 지나간다고, 해가 바뀐다고 문제도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강림절이면 공부하는 내용입니다만 미래를 의미하는 라틴어의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futurum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시간상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현재의 시간 다음에 오는 시간, 그걸 futurum, 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살았고 현재를 살고 미래에 살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든 어쨌든 어떤 상태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미래가 됩니다. 영어로 미래를 future라고 하는데 바로 이 futurum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단어,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adventu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죠. 이거는 우리가 달려가는 미래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배하시고 만들으셔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미래입니다.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내려온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경을 보셨죠. 이 미래가 의미 있는 것은 futurum은 준비하든 안 하든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미래는, adventus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적절한 받아들일 환경이 되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강림절을 영어로 advent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advent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adventus, 하나님께서 미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훅 던져주시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생기는 것이다, 기다린다는 뜻으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adventus, 이거를 우리 안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적절한 환경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준비해야만 이 adventus,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현실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lessons and carols,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캐롤 부르고 뭐 성탄 트리도 장식하면서 나도 이 빛처럼 살아보리라, 또 촛불도 켜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특별히 2020년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futurum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인생, 인간의 미래는 그다지 희망이 없어 보인다, 암울하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020년 연초를 시작할 때 4차 산업혁명이 이미 많이 진척됐습니다.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드론 택시, 알파고 뭐 갖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에 차서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멈춰버리고 공포에 빠져버렸습니다. 굳이 코로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코로나가 없었더라도 과학의 발전으로 인류의 삶이 편리해지긴 하지만 인간의 삶이 평안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불안감, 공포, 두려움, 외로움 이런 것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futurum, future, 그게 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믿음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advent,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미래를 영접하고 그 미래에 기대해서 살아가야만 의미 있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강림절을 보내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40장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 익명의 선지자가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2 이사야는 다니엘, 에스겔과 더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입니다. 바벨론 문명에 젖어서 하나님 신앙 또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신앙의 회복을 촉구하고자 분투한 선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문장이 대단히 수려하고 그리고 정말로 힘에 넘치는 그러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 광경, 이것을 시편 137편에 보면 이들이 모두 다 가슴 속에 쓰라린 마음, 아픈 마음, 절망의 마음을 안고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상황을 좀 이해해 보면 이 이야기는 비단 그 옛날 이야기일 뿐만 아니고 오늘날 코로나에 묶여서 포로가 되어버린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후트룸에만 의존하다 살아가면 이런 경지에 도달하게 될지도 모를 겁니다. 바벨론에 이들이 잡혀갔을 때 이들은 사실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또다시 노예로 전락했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방신이 다스리는 신흥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렇게 처참하게 망할 수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바벨론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문명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이게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본산지입니다. 여기가. 자기들이 그동안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나, 뭐 이런 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대학 입학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중에 청량리역에 내렸는데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를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다 안동 같지가 않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인 유홍준 선생님이 안동편을 이야기하면서 안동 사람이 얼마나 폐쇄적인가 하는 걸 꼬집는 대목을 잠시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드는데요. 하나는 안동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냐 물으면 다 한결같이 안동 강고등어를 꼽는답니다. 진짜로 맛있어요.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이건 맞는 이야기다, 폐쇄성이 아니다, 진실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질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들판이 어디 있느냐 물으면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풍산평야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풍산은 하회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작은 읍 소재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을 그 읍에서 살았기도 했기 때문에 거기를 늘 다니고 했는데 안동 시내 차원에서 보면 진짜로 넓은 들이에요. 평야라고 가히 할 만합니다. 그러나 전국 제일 그거는 너무 무리스러운 이야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느꼈던 기분이 그와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네들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이러면서 예루살렘 도성을 찬송하고 했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성이 예루살렘이고 또 이 세상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이러고 살았는데 바벨론에 가보니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세계적인 역사가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벨론의 당시 문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분의 기록에 보면 바벨론의 성벽, 만리장성 같은 거 기억하죠? 만리장성 가면 이렇게 중간에 양쪽 벽 사이로 이렇게 길이 나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묘사하는데 마차 6대가 나란히 갈 수 있는 정도의 폭이었다. 그러니까 6차선 도로를 성벽 위에다 세웠다, 이런 이야기. 이게 지금 3천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이야기죠. 거기다가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전이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도 사실은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구라트, 저렇게 생긴 저것이 거의 예루살렘 성전보다 하나가 더 큽니다. 더 큰데 저런 것이 당시에 바벨론 전역에 1000개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바라보고 그걸 매년 성지순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도 그만한 게 있고 저기도 그만한 게 있고 온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신전들이 즐비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거기다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본산이라고 그랬잖아요. 학문도 발달했고 또 토지도 비옥하고 얼마나 부유한 문명이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가장 발전한 아름다운 도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이방 신전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진짜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셨나? 이방신도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상황은 도대체 무언가? 이런 갖가지 질문들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이런 가치관의 혼란, 가치관의 위기, 신앙의 위기 속에서 제2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대언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 혼란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드벤투스, 이거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4가지를 하라, 이 권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코로나에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명령은 1절 말씀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위로의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백성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잘 설명을 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 여기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랬으니까 이거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현재 진행인데 곧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범죄한 결과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대가로 지금 여기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용서가 됐다는 거죠. 거기 정도까지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 뒷말씀이 이상합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벌만 받은 게 아니라 벌을 배나 갑절이나 받았다, 이런 이야기. 이거는 위로라기보다는 조금 신경질 나는 이야기죠. 그냥 죄 지은 만큼만 벌을 주셔야지 왜 갑절로 주시냐고요. 그 위로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해서 위로라는 말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위로하다는 히브리 말은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대표적으로 2군데 서로 다르게 쓰였어요. 첫 번째 쓰인 곳이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데 시편 23편에 다윗의 유명한 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 때 이 안위하다 하는 게 나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런데 이 한탄하사 하는 것에 쓰인 게 바로 나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는
위로하고 돌보고 이런 이야기고, 하나는 후회하고 탄식한다 이런 뜻인데, 그 나함의 뜻에 보면 저 뒷부분에 가면 깊은 숨을 쉬다, 후회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 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면 나함의 원래 단어는 네헴인데 그 네헴이 숨이라는 거예요. 숨, 우리 호흡.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숨 쉬는 장면이 몇 개 나오는데, 맨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아담을 지으실 때 진흙으로 다 빚어 놓으시고 그 커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숨을 쉬셨습니다. 또 한 번은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그발강가 계곡에 마른 뼈들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살아나라 대언을 했더니 거기에 뼈와 뼈들과 또 살과 살들이 힘과 힘줄이 막 붙어서 막 그 사람 모양처럼 베끼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을 휘감아 도니까 그게 전부 다 큰 군대로 되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숨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게 나함,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단순한 한탄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숨을 쉬시면서 야, 이 숨을 전달하면서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이루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였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에 와 있는 이 백성을 향해서 내 위로를 전달하라, 하나님의 깊은 숨을 전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치적으로 해방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내 숨결로, 지금 내 은혜로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재창조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은 광야의 길을 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3절 말씀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정치적으로 벗어나서 고향으로 가는 길이 열렸지만 그 고향으로 가는 길이 어쩌면 광야가 될 수도 있고 사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지형적으로 광야를 통과한다는 의미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평탄한 대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몇 년 머물 때 사막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에 이름도 끔찍하게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막이 있는데, 거기 여행 하다 보면 그 안내서를 막 심각하게 나눠줘요. 그 표지판도 아주 섬뜩합니다. 근데 그 안내서에 보면 이 사막에 들어갔다가 2시간 만에 못 나오고 죽은 사람 이야기도 실려 있고, 또 사막에서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겨우 한 방울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고서, 그러니까 온몸 덩어리가 맹독인 뱀, 정갈 뭐 이런 그림도 막 그려놓고요. 요거에 물리면 15분 내에 즉사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크게 써붙여 놓은 경구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돌아 나오는 길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절대로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함부로 들어가서 오오오 하다 보면 못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막,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간의 영적인 실존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가 대단히 좋은데, 사막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길로 길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평탄한 대로를 만드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으로 해방되었어도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회복하지 않으면 그 길은 그저 광야나 사막에 불과하고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길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현지에서, 고향 땅에서 느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 주신 명령은 세상 모든 것은 다 풀과 꽃 같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그랬는데 그럼 여기 풀과 꽃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장례식장에서 많이 봉독이 되곤 합니다. 그때는 모든 인간들의 생명이라는 게 다 풀 같고 꽃 같고 뭐 화려한 듯 해도 하루아침에 그냥 꺾어집니다. 뭐 이런 설교를 하는데 이게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읽으면 전혀 엉뚱한 해석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했는데 이게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아흐의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이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기운이 불미라. 그 위에 불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 이거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 위에 불어닥치면 죽어가든 우리도 살아나야 되고 그 모든 게 소생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닥치니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가? 이게 대단히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역사적인 맥락, 지금 제2 이사야가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역사적인 환경,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명,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점점 더 거기에 익숙해져 가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고 살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은 마음도 들 그런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제2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야, 풀, 꽃, 그게 아무리 생생하고 그게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의 성령이 한번 불면 다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는 거다. 바벨론의 문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화려한 첨단 문명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한순간에 마르고 시들어버릴 풀과 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첨단 문명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젖어서 뭐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모든 마음을 정리하고 영원히 시들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시면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해지는 역사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 세속 문명의 그 자리에 어떻게 올라갈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대신에 저 아래에 처박아 두었던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다시 끄집어 올려서 우리 인생의 맨 꼭대기에 올려놓고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풀과 꽃은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거다.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대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국가마다 서로 자랑하면서 우리가 먼저 달에 착륙했어, 우리는 달에 가서 사진 찍었어, 우리는 사람이 직접 내려서, 우리는 화성에 갔어, 우리는 화성에 물이 있다는 거, 뭐 이런 걸 사진을 24시간마다 보내와, 뭐 이런 자랑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결국은 바이러스 한번 몰아치니까 지금 이웃 나라도 못 가고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인류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2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재검토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이 시대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거냐? 어떻게 이겨낼 거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숨으로 우리는 재창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이 사막 한복판에 하나님의 길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풀이나
꽃 같은 것들을 지향하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이웃들에게 새로운 길을 선포하는 이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명령으로 주시는 것이, 이게 진짜로 복된 소식이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소식이냐 봤더니 바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11절 말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에게만 맡겨진 과제가 아니에요. 재창조되고 사막에 길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강에 갈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겠고 불이 와도 거슬리지 못하게 하리라. 전부 다 제2 이사야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도록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하리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온 세상 만방에 전하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이 좌절에 빠진,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 분투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3편의 설교집을 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설교집 속에서 사람은 2가지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 안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성경 본문을 선택하고, 인간은 인간의 질서, 역사의 질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는 규정을 했습니다. 인간의 질서가 뭐냐? 틸리는 성장과 죽음, 죄와 형벌, 유한성과 죄로 특징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한 대로 하면 시들어버리고 말 꽃, 그리고 말라버릴 풀에 비견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간의 질서만 살다가 그리고 마르고 시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간의 절망적인 운명, 그리고 포로된 나라들과 유배자들, 또 인간들에게 위로와 위안과 소망, 새롭게 변화되는 새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푸트룸이 아니고 애드벤투스, 이것만이 희망이니까 이것에 기초해서 이걸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도 새로운 민족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시들거나 말라버릴 풀과 같은 인간의 역사에 의존하지 말고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만들어주신 미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이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 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없이 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세상을 헤쳐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문명을 찾고 과학을 잡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나면 곧바로 시들고 말라버릴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강림절을 통해서 영원히 서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난 하늘 가는 길을 올곧게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생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고 소개해주고 전파해주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